생명과 바쁜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네, 방금 전에 기타 안 나와가지고 기타 소리 안 나와. 내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6장 찬송드립니다. 죽을 죄인 살려주신 그 신은혜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와 원해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오리. 병든 이 몸 고쳐주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능력의 주 바라보며 강건하게 살아가자.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이 몸 불러 맡겨주신 귀한 사명 고마워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끝날까지 충성하자.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하나님의 자녀 삼은 그 신은혜 고마워라. 생명의 주 바라보며 하늘나라 들어가와리.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복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사 아침 시간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삶 속에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닮지 못하고 허영과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하여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예배자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정지되고 나태하고 나약해 하나님께 올바른 모습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금당 제일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별하여 우리 모두를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들을 기이 여기며 감사함으로 감당할 줄 아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사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찬양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찬양하게 하시사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흠양하는 찬양이요 듣는 성도들은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병석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영과 육이 회복되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잘 마무리하여 긴장감이나 떨림이 없이 시험을 잘 치르게 하셔서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들에게는 기쁨이 가득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듣습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님 붙드시사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위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찬양대가 금년에 한 번도 이게
찬양을 못했어요. 이제 위드코누라 시대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는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원래는 오늘이 찬양대 헌신예배인데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하고 헌신예배 드리기는 하나님께 죄송하다 해서 그냥 헌신예배로 안 하고 이렇게 찬양대에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특별히 드리는 시간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찬양대원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반갑고 정겹고 또 기쁩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 제목은 책 제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들으니까 그래도 감사합시다라는 책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책 제목을 이렇게 듣고 우리 현 시대를 돌아보면서 다들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져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우리가 감사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금당질교 교인들은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 그런 믿음이 생겨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고, 오늘은 본문과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 두 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준 메시지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3장 17절, 18절이지요. 17절은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양이고 또 소 키운들 애양간,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 과수, 세 가지의 과수와 두 종류의 짐승을 키우는 우리와 이제 의향간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모두가 텅텅 비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엄청 안 좋아요. 왜 이렇게 됐냐면 그 배경이 당시에 시대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이스라엘이 무너졌잖아요. 이게 전쟁 이후에 그 나라는 어느 나라든지, 특별히 전쟁이 어느 나라에서 치러졌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예루살렘, 즉 유다로, 이스라엘로 침략을 하기 때문에 싸움이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망가진 데는 바벨론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에요. 이 전쟁 때문에 모두가 다 못 쓰게 돼버린 거지요. 예, 우리 세 가지 과수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 중동 지방에서 가장 소중한 나무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밀접한 생존과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안 좋은 기후 속에서도 저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은 감람류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 심장에 그렇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감람류를 날마다 한 수저씩 먹으면 심장에 그렇게 좋대요. 예. 우리가 없어서 못 먹거나 아니면 게을러서 못 먹는 거지요. 먹으면 그렇게 좋대요. 예. 우리 기름의 종류가 식물 기름도 많잖아요. 그 중에서 으뜸으로 치는 게 감람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이 감람류를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포도 물이 안 좋아요. 유럽이나 중동 지역은 그냥 물을 마시기에는 물이 석회수가 많대요. 석회가.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미얀마도 가면 땅을 파면 물이 나와요. 안 나온 게 아니라 나옵니다. 근데 부한 물이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 석회수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먹으면 사람들이 다 질병에 노출이 돼요. 그래서 유럽에서 발전한 게 맥주고 중동에서 발전한 게 포도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먹으면 화학작용에 의해서 먹어도 우리 건강에 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술로만 생각을 이렇게 하잖아요. 포도주나 맥주를. 근데 그쪽 지역 사람들은 우리처럼 그냥 물을 떠서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건강을 지키느라 맥주로 아니면 포도주로 화학작용을 이용을 해서 담궈서 먹은 거잖아요. 오늘 우리나라는 그것 때문에나 더 마시는 것, 더 건강에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생존에 문제가 된다고 말해요. 근데 사람이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겠어요? 그러잖아요. 전쟁에 의해서 폐허가 되니까. 우리나라도 이 6.25 동란 사변 이후에 우리나라도 아주 처참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를 모르는 나라는 6.25 직후에 폐허된 우리나라의 사진을 가지고 코리아라는 나라는 이런 나라다 한 거예요. 세계 경제가 11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인데도 그렇게 아직도 우리나라를 모르는 데서는 교과서에 1950년대 사진을 실어놓고 대한민국 이런 나라단다. 그 가르치는 게 좀 답답하지요. 이 전쟁에서 그 이후는 정말 사람도 살기 어려운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이스라엘도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이렇게 초토화가 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 사람 먹을 것도 없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소연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면서 이 백성이 이렇게 처참하게 버려두십니까? 근데 하나님께 나가서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하박국이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구구절절히 옳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비록 무화과나무에 감람나무에 포도주 틀에 이게 없어도 그렇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 말이 원어 성경에 있는 것이 그래도라는 말입니다. 앞에 지금 들어보면 앞에 내용이 전부 다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이 17절 이하 앞에서도 다 어두운 얘기들이에요. 그런 얘기를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도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란 말이 여기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뻐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표현된 걸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다. 이걸 우리가 두 글자로 바꾸면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 의미잖아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가난하다고 괴롭다고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면서 깨달아지거든요.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여호와의 구원이 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희망의 노래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희망의 노래가 이어지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시대적인 상황이 너무 암울해요. 어두워요. 절망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거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알고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떻게라도 백성들을 살려보려고 빚을 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뭐 돈이 전부 빚내서 주는 돈들입니다. 어디 창고에 잘 넣어놨다가 꺼내서 주는 돈이 아니에요. 아마 이 정부가 바뀌고 나서 빚이 얼마나 졌는지 이 말 나오면 우리가 뒤로 넘어질지도 몰라요. 근데 다 우리가 받아 썼어요. 그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세금 내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려울 때는 우리가 빚을 내서 이렇게 받아 쓰지만 좋아지면은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또 갚아가는 것이 우리 삶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도 어려운데 힘든데 고달픈데 희망도 보이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은 감사할 때가 아니야. 지금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어렵다 해서 우리가 굶고 살지 않았어요. 헐벗고 살지도 않았어요. 어렵다고 우리가 맨발 벗고 사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정도 우리가 이 정도 살면 참 잘 산 거고 감사하는 거지요. 여러분요, 한 3일 됐나 4일 됐나 미얀마 김영욱 성사가 통화를 했는데 저가 걱정할까 봐서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어쩌다가 말이 나온 게 지금 우리 한국에서 미얀마로 비행기가 일주일에 딱 한 번 가요. 한 번 가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뭐가 한국 것이 필요해도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냥 은행 간에 거래하면은 수수료가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항상 선교비를 인편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이걸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견디고 있으면서도 이 선교비를 제대로 못 받아서 너무너무 힘든 그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요, 선교 현장에 있으니까 뭐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겠지. 아니에요. 생필품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졌어요. 미얀마도. 예전에는요, 옥수수 이 길다란 거 있잖아요. 구워 갖고 처음에 갔는데 그게 70원인가 50원인가 그랬어요.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고속도로 여기서 하면 2개 얼마예요? 5,000원인가 받을걸요? 얼마 받는지 모르겠네. 상대가 안 돼요. 돈 가치 1달러로 보면 그 나라 돈이나 우리 돈이나 거기서 거기거든요. 근데 물건 값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우리 돈을 갖고 가도 일본 그 미얀마 가면 진짜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동차 하는 사람들은 기름값, 우리나라도 지금 뭐 기름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간다 그래요. 서울 가면요, 휘발유가 2,000원 넘어요. 2,200원까지도 가요, 지금. 이쪽 동네나 2,000원 이하지 서울은 2,000원 넘어요. 저는 언젠가 한번 이 중앙병원인가 그 어려운 그 있잖아요. 거기 갔다 오면서 못 모르고 판교 진입하기 직전에 거기서 이제 뭐 이 기름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쪽에 하고는 가격이 틀려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1,300 얼마나 넣던 이 디젤 1리터가 거기에 1,700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서울 와서 기름 안 넣는다고 그랬어요. 예. 미얀마도 그렇게 기름값이 비싸졌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이 정유 시설 자체가 없잖아요. 전부 다 수입하거든요. 거의 중국서 수입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려운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어렵다고 해도 다 살만하게 살아요. 가고 싶은데
요즘 보니까 다 가고 여러분들이나 단풍놀이 못 갔지. 아주 뭐 누구 말 들으니까 내장산에 뭐 몇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더라. 여러분 내장산 가보셨어요? 금년에? 우리 갈 생각도 안 해요. 근데요, 이 코로나 시국에도 몇만 명이 모였대요. 옛날에는 뭐 10만 명 단위니까 뭐 비교도 안 되겠지만 어렵다 하면서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게 우리나라거든요. 저는 그래서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진짜 범사에 감사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꼭 해당된다. 그래도 감사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매사에 어렵거든 힘들든 가난하든 부하든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서 이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할 때 우리말에는 우리말 성경 없지만 원문에는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어도 괴로워도 아파도 가난해도 희망이 안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금년 추수감사들은 더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믿음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자꾸 우리가 이축되고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들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더 풍성하게 우리가 또 받아요. 그래서 더 감사하는 이런 절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감사합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다니엘서를 보면 그래요. 우리 6장은 우리가 조금 읽어봤지만 무슨 내용이냐면 다니엘을 시기하는 갈대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쫓아낼까, 죽일까 이런 연구를 해요. 근데 흠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왕의 총애는 한 몸에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맨 처음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벨사살 왕 때 벽에 이 피 흘리는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 쓰는데 그거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그거 해석을 해줘요. 예. 그러면서 다니엘의 이상이 누구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미 우리가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다른 갈대아 사람들보다 몇 배의 지혜를 주면 10배나 지혜를 더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 일반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한 것을 다니엘은 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도 꿈을 꾸지만 잃어버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꿈을 꿨는데 내용을 기억을 못하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느부갓네살도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해몽을 하라니 갈대아 술사들이 미칠 일이잖아요. 아니 이 얘기를 해줘야 해몽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나서서 해몽을 해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서 다니엘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그래서 세 친구들도 관료가 됐지만 다니엘은 항상 총리 반열에 이렇게 서게 된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 6장을 볼 때 세 총리 가운데 없던 총리가 다니엘이에요. 그러니 갈대아 사람들이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이러니까 자존심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쫓아낼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요거 궁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니엘을 보니까 이 사람이 하루에 3번씩 날마다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거를 못하게 우리가 법을 만들면 되겠다 해서 만든 게 당시에 다리오 황제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이 법을 만들어요. 근데 다리오 왕이 그거를 보고는 자기를 높여주니까 주워가지고 그냥 인장을 꼭 찔러져 버리잖아요. 왕의 도장이 딱 찍힌 그 순간 법령이 이렇게 효력을 발생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봐도 다니엘이 모를 수가 없는 게, 다니엘도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이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처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알고도. 우리는요, 내 대해서 이 해가 끼칠 일을 어떻게 정의했다 그러면은 겁이 벌떡 나. 이게 내가 잘못하면 또 당하지. 근데 요즘 사람들 보면 겁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요즘요, 여러분 학교 앞에 차고 다닐 때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요. 경찰관들이 없으니까 다행이에요. 경찰관들이 지키고 있다가 제대로 잡으면 엄청 잡힙니다. 지금 아파트 주변에 주차해놨죠. 전부 딱지감이에요. 학교 주변에는 이게 스쿨존이라고 보통 이잖아요. 이 주변에 주정차 자체가 안 돼요. 주택가라고 지금 봐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학교 앞에서 절대 추월하면 안 돼요. 뭐 차선이 비었다고 아니에요. 추월하면 그것도 전부 딱지감이에요. 엄청 엄해졌어요. 그냥 주정차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들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 줄 모른다고 해서 절대 추월 못하게 해요. 속도만 뭐 30으로 줄이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보면은 이 우리 동네 사람들 그거 하나도 안 지키고 그냥 싱싱 추월도 잘하고 잘 다녀요. 속도 지킨 사람도 많지도 않아요. 예. 근데 왜 안 지킬까? 저는 나름대로 하는데 벌금이 너무 적어요. 싱가포르처럼 한 번 걸리면은 10만 단위로 올라가야 돼요. 막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벌금이 떨어져야 돼요. 싱가포르는 비싸요. 벌금이 아주 셉니다. 여러분 껌 한 번 잘못 뱉으면은 그게 10만 원이에요. 이쑤시개 버리다가 잡히면 그것도 1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는 경범죄라고 해서 뭐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그러잖아요. 그거는 10만 원이에요. 제일 싼 게 그겁니다.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것은 새로 만들어지면 우리에게 많이 불편한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자기를 잡기 위해서 이거 만들었다는 것을 다 알아요. 이 말 속에서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말을 우리가 바꾸면은 그래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래도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를 겨냥해서 어떻게든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이 법안인데 그걸 알면서도 그래도 전에 하던 그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다른 얘기 같지만 한 가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면 그래요. 우리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기도를 가르치시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골방기도예요. 골방기도. 뭐 금식기도도 있지만 골방기도. 골방기도는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서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나와 하나님만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방기도도 가르쳤으니까 다니엘도 이럴 때는 그냥 아무도 모르는 데서 그냥 기도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골방기도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근데요 성경 해석학자들은요 만약에 여기에서 다니엘이 골방기도를 한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요. 왜?
평소에 자기가 해오는 것이 골방 기도가 아니에요. 평소에 골방 기도를 해왔다면 뭐 어쨌든 그대로 가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평소에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창문까지 열어놓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골방 기도하면 이제 몰래 기도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만약에 골방 기도를 다니엘에게 했다면 그는 믿음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전에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딱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거 감사해요. 자기한테 어마어마한 피해가 올 수도 있어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래도 하던 일을 바꾸지 않아요. 예. 이거를 우리가 편찮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게 피해가 올까 봐서 쉬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니엘 선지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알아요. 아무래도 자기 사자굴에 던질 줄 알아요. 그래도 가서 기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빌립보서 4장 우리 6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니엘을 얘기로 이거를 끌어와서 하면은 다니엘을 보면은 사자굴에 너희 떨어질까 그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냥 너는 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는 믿음이 약하면 나한테 불이익이 떨어질 것 같으면 기도도 안 나와. 감사는 그만두고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진짜 이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어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상황에서 표현되는다면 옛날 성경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살려주지 않아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도 그래요. 내가 사자굴에 떨어질지라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오늘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 같은 믿음으로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이,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내 형편과 처지, 상황, 그거를 초월하는 것이 그래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 기도, 힘들다, 피곤하다, 바쁘다, 막 여러 가지 핑계 대려면 많아요. 그래도 기도해요. 우리 수능을 앞두고 있는 이 여러 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바빠도 기도해야 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피곤해도 기도하고, 내가 아파도 와서 기도를 해야지요. 그게 다니엘의 신앙인 것처럼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감사의 신앙. 왜 우리가 이런 신앙이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해주셨으니까 우리는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요. 예. 농사가 잘 됐네 못 됐네, 월급을 받았네 못 받았네, 사업이 잘 되네 안 되네, 이런 걸 내세운 거냐. 그래도 감사해요. 그게 하나님을 절대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러잖아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이게 저녁에는 울 일밖에 없어서 근데 내일 아침에는 웃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그래도 감사가 돼요. 지금은 힘들지만 다음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즐겁게, 편하게, 풍성하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가난해도 감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금년에는 우리가 추수감사할 때 정말 오늘 제목처럼 그래도 감사하는 이런 추수감사절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도 인정받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보여드려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이런 감사절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래도 감사하는 신앙, 다니엘 선지자처럼 그래도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금년 추수감사절을 그래도 감사가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